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몇 년 전에 김주혁, 고 김주혁 씨와 또 손예진 씨가 주연한 영화가 한 편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뭐냐면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영화를 보시거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남자가 이렇게 뭐 첩을 얻거나 하는 뭐 그런 거는 좀 있죠. 근데 이게 여자가 또 다른 사랑을 만났는데 기존의 남편하고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남편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이 여러 여자를 두고 있으면 그것도 참 용납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생겼습니다. 그랄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이 그랄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만 소개를 하면서 그랄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는 반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일부러 반복해서도 안 되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같이 볼게요. 시작. 인간은 거듭되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요,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네겝.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하고 이 가나안을 잇는 이 중간 지대가 바로 네겝입니다. 여기는 아주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라서 농사를 짓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대신에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런 짐승들은 이제 풀 뜯어 먹이면서 겨우 기를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네겝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30 나오죠. 70 나왔어요.
우리 신영이 뭐 몇 살 대충? 80. 제일 근접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요, 이삭을 낳기 한 해 전이니까요, 89살이에요. 89살. 할머니예요, 할머니. 호호 할머니예요. 예.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89살 먹은 할머니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다. 이거 굉장히 우리 상식으로는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근데 이게 유목민들의 사고방식엔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전투, 우리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죠. 소돔 전투가 벌어졌을 때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전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온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지방에 있어서 유력한 무장 집단을 가진 아주 유력 인사로 이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갔어요. 이 그랄로 내려간 것도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여파를 피해서 조금 피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서는요, 이 가나안 지방의 유력자 아브라함이 오니까 조금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라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사라를 데려옴으로 지금 뭘 맺는 거예요? 일종의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유력한 아브라함이라는 동맹을 얻고,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이 그랄 땅에서 정말 이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받았으니까 사라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거기다 뭐 미모도 있었다고 하니까. 문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동시에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만 소개를 했지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랄 사람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생각은요,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2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게 2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24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일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사실을 다 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 얘기하지 않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잘못,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듭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으로 이런 실수를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온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업을 이을, 축복의 자손, 언약의 자손을 함께 이을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사라를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후입니다.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없어도 되는 것과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 또 꼭 있어야만 하는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워요. 대체할 수 없는 것은요, 꼭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몸 밖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체할 수 있어요. 또 있다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집이나 자동차, 돈, 뭐, 이런 것, 명예, 뭐, 이런 것들 뭐예요? 이런 거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런 겁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꼭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뭐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장 식구들, 교회 성도들, 이것도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는요, 우리에게 본질이고요. 이 관계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요. 이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요. 이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걸 믿지 못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는요,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럴 사람들에게는요, 있는 사실을 모두 말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범죄케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금 다 뭐했어요?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목장 식구들,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에게 무조건 잘해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조건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란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관계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관계를 지켜가는 비결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 사라가 자기의 아내였다는 이 진실에 입각했으면 뭐예요? 그의 믿음도 지키고 아내와의 관계도 지키고 그럴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예요? 이 관계에 실패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사라를 소개할 때 사실을 다 얘기하면 돼요. 이 여자는 나의 누이 동생인데 아내가 되었어. 나의 아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사단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말하려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믿는 만큼 진실할 수 있고요, 믿는 만큼 용기 있게 살 수 있고요, 믿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믿는 만큼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야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이때 잠깐 거짓말하면 행복하겠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야? 여러분,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한 번 무릎 꿇으면요, 계속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진실하게 살 수 있고요, 이 진실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늘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꽁꽁 숨겼던 비밀이 뭡니까? 사라는 자기 아내다라는 비밀로 숨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사실이 드러났어요. 진실이 드러났어요.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남편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러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비멜렉은요, 사라에게 남편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너 죽이지 않으니까 사라를 뭐예요?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이 사건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니에요. 사라예요. 사라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사라는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요, 마치 물건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갔을 때 사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라랑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는 거야, 이 늙은 나이에. 내가 호강하겠네. 나 왕비야. 여러분, 사라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잔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라랑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어가야 돼? 굉장히 아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그런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가 나는 이 아브라함이 내 남편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외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우리를 놀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포 때문에 뭐예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아비멜렉의 부인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사라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라를 그 혼란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요, 많은 여자들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무한 희생하는 여자들을 보면요, 그 어떤 말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도 그 마음을 호소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의 사랑과 아내의 헌신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있어. 그렇지만 뭐예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뭐예요? 회사에서 꼭 입 다물고 일하잖아요. 내 몸이 아파도 뭐예요? 참고 일하잖아요. 이러한 아내요, 남편, 이런 마음을 헤아리면요, 참 이들의 희생, 헌신이 정말로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가장 연약한 지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요, 제대로 풀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있는 사라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로 꼬여있던 문제를 하나님이 순리대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서 꼭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뭘 목격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기도원은 막힌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아비멜렉 가정에 막혔던 태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가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들에게 이 생식의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내 누이 동생이라고는 알았겠지만 내 아내를 데려간 사람 아니에요? 내 아내를 뺏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아내를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으로 아비멜렉을 대하지 않고 도리어 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 가정에 임할 때 그의 가정에 내려졌던 이 생식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새로운 길도 열어줍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가정에 막힌 태의 문이 열리고, 이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열리고, 이 기도를 통해 그랄 땅이 아브라함에게 활짝 열렸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우리 땅 어디든지 네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데서 다 살아라. 예. 이처럼 기도는요,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절박한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우리 참교회를 놀라운 축복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런 확신이 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은요, 우리 교회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도리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붙들고요, 금보 빌딩 새 건물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명이 동업자예요. 우리 주보엔 제가 VIP 명단으로 올렸습니다. 김영균, 장초룡, 박종수. 제가 이 셋의 이름을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들이 우리 지금 참교회 행하는 일들을 보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대표 김영균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과 당신 회사 시계 인베스트먼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 그분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요,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한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하지. 예. 그리고, 제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우리 참교회에 정말 이번 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라는 이 확신이 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요, 막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막힌 관계를 엽니다. 우리가 사랑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막혀있는 문제도 깨끗이 활짝 열어주는 그런 축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뭐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자기 아내를 또다시 누이로 소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 때문에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모든 막힌 문을 열어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아버지 나의 실수와 허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